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동강교회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만나서 반갑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최고의 감사절기에 맛있는 또 음식 마련하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셨는데, 오늘 초청되어서 오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주무시는 분이 좀 계시고요. 이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그래서 몇 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 또 전하고 또 인사 나누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주무시게 하는 건 저죠. 제가 그래 좀 죄송하긴 한데, 말을 잘하고 좀 재밌게 하고 이렇게 들리게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상하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또 팔베개 하고 주무시는 분은 솔직히 마음이 좀 서로 간에 상하니까 제가 조금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부족한데 말주변도 부족하면 이렇게 주무실까 작정하고 여러분들 좀 환기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스럽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나약하니까 신을 찾는 거지. 참 교회 나와서 저렇게 뭐라고 밤이고 새벽이고 또 맨날 저렇게 예배하는가, 또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돈도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참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 기독교에 대하여서 보편적으로 참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신앙의 시각을 안 가고 계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아니면은 어떻게 한번 와서 예배 보자 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예배 드리나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좀 마음을 좀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를 또 하시고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이 좀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뭐가 보이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힘드신 분일까. 제가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 한다 듣지 마시고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봤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드신 분들을 봤어요. 완전히 여러분들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완전히 사로잡혀서 눈동자가 시커멓고 얼굴도 완전히 그냥 핏기 없이 부어서 또 거친 욕을 하는 어떤 아가씨도 본 적이 있고, 완전히 또 어떤 분은 또 우통을 벗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완전히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설로만 듣던 이야기들 저도 경험을 하고 또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제 그런 분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내심 걱정을 했어요. 누가 오실까? 어떤 분이 오실까? 그랬더니 쭉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증은 아니시고 심각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막 사로잡혀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거품을 물고 입에서 욕을 하고 뭐 정말 심각한 분도 많은데, 이분은 보니까는 잠시 이제 작년 8월 달부터인가부터 해서 죽은 친구가 살짝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또 무서워서 그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거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쭉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정신병원에 또 찾아가 봐서 또 약도 먹어봤고 또 무당도 와서 또 굿도 해봤고 또 불교 또 스님한테도 찾아가 봤고, 아이고 이제 교회에 찾아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분이 돈을 갖다가 무당에게 부적을 사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구슬하면서 주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도 또 돈을 내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하면 내 이 정신적인 상태를 고칠까 치료할까 참 힘들어 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받고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창훈 목사가 용하기 때문에 제가 낫고 치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천왕신녀, 옥황상제, 뭐 무슨 대장군, 그 귀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받고 낫기를 원하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뭐 무슨 하나님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그분에게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라.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어려움을 없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입으로 목사가 용한지 안 용한지 목사 테스트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당신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귀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지 않으면. 2014년도에 저희 교회 정말로 강력한 귀신이 들린 여인이 왔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사로잡힌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을 저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먼저 한 30-40분 기도하고 제가 어디 갔다 온 다음에 만났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막 욕을 해댑니다. 야, 이 개소말 뭐 하면서 왜 들어왔냐 막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 내 능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대언할 뿐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라. 그러니까 안 물러가더라고요. 막 저를 막 째려보고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손가락 욕 있잖아요. 손가락 욕. 그래서 막 키뜩키뜩 웃으면서 막 저를 쳐다보고 손가락 욕을 하는 거예요. 2014년도 6월 달이었나요? 막 우뚝뚝, 그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근데 그냥 물은 아니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캐톨릭 사제들이 성수를 뿌리잖아요. 귀신 축마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성수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수를 늘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목사님 성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금방 세례 받으실 때 그 세례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세례기를 들고 있는 그것으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기에다 물을 좀 받아오세요.
이 거룩한 예식에 쓰이는 성찬기니 이 세례기에다 물을 받아오세요. 네, 그래서 물을 받아왔어요. 제가 거기에다 안수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뿌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뿌리는데 그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 개! 야! 알아서 들으세요. 내 몸이 타들어가잖아,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 뒤에 풀어지면서 이제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계속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을 보니까 이제 눈동자가 시커먼 눈동자밖에 없었는데 흰 눈동자가 이제 보이고 얼굴이 팍 부었던 게 싹 들어가고 예뻐요. 예뻐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자매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자매에게 뭐 하는 분이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참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매가 뭐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는 다니시냐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간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온 분이 이제 자기 가게에 자주 들리는 동생이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두 분이. 교회를 왜 안 다니시냐? 그러랴.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 귀신은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적어서 프린터로 복사해서 이거 가서 읽고 꼭 교회를 다니시라. 하나님을 믿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그분에게 꼭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분 뭐 다시는 연락이 없으니까 어찌 된지는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힌 분도 있고 이렇게 잠깐 며칠 전이죠. 이렇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저한테 복비 가지고 오셨습니까? 돈 가지고 오셨어요? 왜 무당들 찾아가서 이렇게 굿하면 돈 주잖아요. 부족하고 그러면 돈 주잖아요. 그렇죠? 혹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면서 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그냥 목사님 좋다는데 식사 한번 하고 교회 한번 오자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신 분도 있고 한번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며 준비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 나에게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나한테 한번 주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안 주면 말고 그냥 한번 내가 왔지 이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운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저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절에도 가보고 어떤 분은 또 무당에게 부적도 사보고 어떤 분은 신주단지도 모시면서 조상들에게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나를 좀 우리 살려달라고 조상한테 그러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정말 아무런 회음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면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뭐 테스트하러 하나님을 테스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광명을 열어주시고 광명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의뢰하시고 의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나, 여기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회사의 중역들도 계시고, 뭐 여러저러 여기 다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그쵸? 이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오늘 또 6시에 판타스틱 듀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판타스틱 듀오라고 프로그램 아십니까? 저녁에 이제 뭐 음악 프로그램 SBS인가요? 네, SBS에서 6시에 판타스틱 듀오에 지난번에 태양하고 나와서 붙어가지고 백지연과 채소가게 아줌마, 야채가게 아줌마 하고 해가지고 아주 안타깝게 떨어지고 오늘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결론은 나는 모릅니다. 결론은 모르는데 오늘 패자부활전에 나오고 다음 주에 왕중왕전에 나온답니다. 결론은 나는 모릅니다. 뒤에 있는 분은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들을 텐데. 하여튼 다음 주에도 왕중왕전에 나오고 오늘 패자부활전에 나오는데 패자부활전에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왕중왕전에 나오시니까 다음 주에 또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다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오늘 또 기도하신 장로님, 세례를 또 함께 집전하신 장로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믿져야 본전이다 하니, 한 1년만 한번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그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헌금내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한번 교회 나오셔서 한번 예수님을 한번 좀 믿어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비드, 다윗. 이 다윗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분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 다윗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일생에 이 왕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이집트도 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 때는 화친하려 했고 수리아도 그렇고 에돔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 다윗은 최고의 왕이라 읽었고 지금도 데이비드 다윗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의 인생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다윗에게 생명을 주셨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사울을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한테 네가 감히 왕이 돼? 하면서 사울이 3,000명씩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그 10년 동안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굴 속에서도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도 계속 도망 다닙니다. 내 생명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다윗의 고민이나 우리의 고민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명,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3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죠. 야 너도 예수님 믿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불교나 힌두교나 또 여러 명상 종교의 윤회적 구원관과는 틀린 얘기예요. 제가 5년 동안 이 동강교회 부임해서 이 전도 집회 또 추수감사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은 내가 지금 살아서도 나고 죽어서도 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아서도 나고 죽어서도 나고 영원히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여러분 전생에 죄를 짊어지고 업보를 짊어지고 지금 박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전생에 지은 죄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왕자였을까? 공주였을까? 아니면 멍멍이였을까? 아니면 야옹 고양이였을까? 여러분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는 전생이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에 전생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아니고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생에 업보 메고 이 세상 고생하지요. 아니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10대 때렸어요. 10대 때렸어요. 10대. 하나 둘 셋.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요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은 왜 때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때려 그러지? 아이고 내가 맞을만하니까 맞았습니다라고 그럴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스님에게도 물어봤고 많은 윤회를 얘기하는 분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전생에 생각나는 죄가 있냐고. 죄가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여지껏 한 명도 전생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대 맞고 아유 내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 저나 전생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때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때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다 천국 백성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창조자 최고의 신중의 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의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그분이 무당을 찾아가고 또 여러 불교 스님을 찾아가고 또 신부님을 찾아가고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도 다 그분의 몫이지만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마음이지만 결론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으로 우리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움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 좀 나오시라고 여러분들 숫자 늘리려고 여러분들 교회가 좀 커지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바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당신은